어른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기 전에 귀여운 아기 부처님 보고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다소 고약한 제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많은 사건을 겪고도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위대한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시간은 점점 흘러갔어요. 부처님의 몸도 나이가 들어버렸지요. 그리고 정말 슬픈 일이지만 부처님의 고국도 시간이 흐르며 끝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코살라국의 파사의 왕은 카필라국의 왕족이었던 석가족의 딸을 왕비로 삼고 싶었어요. 하지만 석가족은 자신들의 부족은 고귀하고 코살라국의 왕족들은 비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석가족은 파사익 왕의 말과는 달리 하녀를 석가족의 딸처럼 분장시켜 코살라국에 보냈지요. 파사익 왕과 하녀 사이에서 유리태자가 태어났습니다. 유리태자는 8살이 되던 해에 카필라국에 갔어요. 카필라국의 사람들은 새로 궁전을 지어 낙성식을 화려하게 할 계획이었지요. 그때 유리태자가 새로 지은 궁전에 들어가 장난을 쳤어요. 사람들은 유리태자에게 하녀의 자식이라 버릇이 없다며 내쫓았어요. 사실을 알게 된 유리태자는 상심해서 코살라국으로 돌아갔어요. 유리태자는 울분을 참으며 나중에 반드시 안 갚음할 것을 결심했지요. 한참 후 왕이 된 유리왕은 곧장 군사를 일으켜 카필라국을 공격했어요. 부처님은 이 사태를 안타깝게 여겨 세 차례나 유리태자를 말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카필라국의 석가족이 코살라국의 파사익 왕을 속이고 유리태자를 모욕한 처참한 결과였죠. 결국 네 번째 침공 때는 부처님도 이것을 말릴 수 없었어요. 이야기에는 시작과 끝이 있듯이 부처님의 삶에도 점점 끝이 다가왔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부처님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여기서 잠깐 설명 타임.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신적인 모습으로 그리고는 합니다. 죽음도 피해갈 수 있을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간적인 모습을 지니기 때문에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그것에 처한 사람만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적인 모습을 지닌 분들은 애초에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괴로움에 처하지 않은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는 우리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처님의 육체는 점점 늙어갔어요. 게다가 인도 전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주 조금의 식사밖에 하지 못했고 또 살인적인 무더위에 지쳐 크게 아프시기도 했어요. 부처님은 자신이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부처님은 비서인 아난에게 말했어요. 아나니여, 나는 이제 나이가 80살이다. 늙어서 몸이 약해졌다. 내 몸은 마치 낡은 수레가 끈에 묶여 간신히 움직이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아나니여, 진리의 눈은 형상을 벗어날 때 열리는 것이다. 너희는 법을 등불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또다시 설명 타임. 이 문장에서 등불이라는 표현과 의지처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를 지니지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등불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길을 밝힐 수 있는 지표를 나타냅니다. 의지처라는 표현은 만약 괴롭거나 후퇴하는 등의 안 좋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언제든지 되돌아올 수 있는 기준을 나타냅니다. 늙고 병든 몸은 형상에 불과합니다. 늙고 병든 몸을 극복하고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경지에 머무르는 것은 진리의 눈으로 법을 볼 수 있는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불교의 경전에는 신이나 신적인 존재들에 대한 많은 언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신이나 신적인 존재들이라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로병사는 모든 생명체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형상을 벗어날 때 열리는 진리의 눈을 통해 법을 등불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를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춘다가 바친 버섯이 문제였다고 말했어요. 그 버섯이 상했거나 독이 들어 있었고
그것을 드신 부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춘다를 탓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춘다여, 너에게는 잘못이 없다. 오히려 너의 공양을 먹고 내가 열반에 들게 되었으니 너의 공덕이 크다. 왜냐하면 춘다의 공양으로 육신의 죽음, 형상의 죽음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눈을 통해서 볼 때 부처님의 법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유한한 육신과 형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육신과 형상은 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부처님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사라나무 숲에 도착해 자리를 깔고 누웠어요. 머리는 북으로 두고 서쪽을 향해 사자처럼 비스듬히 누웠지요. 주변에는 제자들이 부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떤 노인이 다가왔어요. 그 노인은 수바드라라는 늙은 수행자였어요. 그는 부처님이 곧 열반에 드신다는 소문을 듣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진리를 물어보려고 다가온 것이었죠. 제자들은 수바드라에게 부처님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만류했어요. 진리를 알기 위해 찾아온 이를 막지 말라. 그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설법을 듣기 위해 온 것이다. 그가 내 말을 들으면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알기 위해 질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답을 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곧바로 열반에 들지 않고 80세가 되기까지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설법을 하셨던 것이죠. 그 뜻은 부처님의 열반의 직전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를 위해 최후의 설법을 했지요. 수바데라는 그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대들이여, 방일하지 말지어다. 나는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정각에 이르렀나니 나의 한량없는 모든 올바름도 또한 방일하지 않음에서 연유하였을 따름이다. 일체의 모든 존재들은 끝없이 변화하는 무상한 것일 뿐이니 그대들은 이것을 언제나 유념할지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당부이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항상 같은 설법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바라는 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행자들은 내게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나는 안과 밖에 차이를 두지 않고 진리를 설하였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진리를 숨기는 스승의 주먹은 내게 없다. 여기서 설명 타임. 스승의 주먹이란 스승이 마지막까지 제자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숨기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인 수바드라가 들었던 것 역시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가장 처음에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설법한 초전법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들 초전법륜 기억하시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이 지나며 사라지거나 퇴색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제자 마하가섭은 500인의 아라한을 마가다 왕국의 수도에 위치한 칠엽굴이라는 동굴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아난다에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의 내용을, 장로 우바리에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의 내용을 모두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00인의 아라한은 다 함께 경전과 계율의 내용이 정확한지 재확인했습니다. 이 일을 결집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결집을 통해서 경전과 계율의 내용이 확정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승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신의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인간들의 세계를 이야기하며 끝내 괴로움을 초월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에게는 500명의 출가 제자들이 있었고 머리를 깎지 않은 제가자들까지 합치면 셀 수 없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기억하는 경전과 계율이 결집되어 그 후대로 또 후대를 넘어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어른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의 생애를 이야기했어요. 아참,
불교의 가르침을 몸소 즐기는 축제인 나란다 축제를 알고 있나요? 사실 이 전래전래 불교 동화는 나란다 축제에 참여하는 어른이들의 공부를 돕기 위한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 나란다 축제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허튼 수는 아니고요. 우리 어린이들의 재밌고 쉬운 불교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하면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까지. 알겠죠? 마지막으로 귀여운 아기 부처님 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어른이 여러분, 안녕! 안녕!